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구이고 그 욕구가 커지면 욕망이 된다 그랬죠. 욕구는 건강한 것이지만 그 욕구가 부추겨진 욕망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분간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소망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게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우리 필요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필요에만 몰두하며 산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별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일만 하면 소가 된다 그러셨어요. 일만 하면 소가 된다. 저는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욕구만 따라 살지 마라. 그럼 사람 못 된다. 그렇게 살면 사람 될 수 없다. 참으로 사람이 사람 되려면은 욕구만 따라서, 욕망만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라. 하늘 보고 살아라. 그래야 사람 된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대목을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일상의 삶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었는데 25장에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다 유명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달란트 비유, 또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 먼 여행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 한 종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은 1달란트 남기고 가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달란트들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 좀 해봐라 그러고 가시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을 이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고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리가 모이는데 양으로 염소로 분류시킨다는 겁니다. 양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봐준 사람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또 못 본 척한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 때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작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얼른 딱 느낌이 오죠. 아, 그렇구나. 이 작은 사람이라는 건 단지 그저 몸집이 작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 의미하는 거 아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야, 저 사람 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높다, 부유하다,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대접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칭하겠구나 하는 게 금방 느낌이 오죠. 다시 말하면 이 작다는 건 물리적으로 작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작다란 뜻이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희가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너 나한테 큰 일을 맡길 거야 라고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하셔요.
그때의 그 작은 일은 뭘 작은 일이라고 불렀을까? 왜 작은 일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5달란트를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가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의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냐? 성경에 나오죠. 포도원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은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이라는 거 한번 어림잡아 계산해 봐요. 한 사람의 품꾼이 1년에 그저 열심히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러 가서 한 300일쯤을 일했다고 봐요. 사실 이만큼 일하기 어렵죠. 그죠? 고대에는 특히나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땅도 없는 사람이 많았고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시대였어요. 좋은 땅들은 거대 지주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독점해버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도 없는 거예요. 그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몸에 품을 팔아야 돼요. 몸을 팔아야 되는데, 그 품을 파는 일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포도원 일꾼들이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던 시대예요. 자, 그런 고달픈 시대에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인데 이걸 이제 크게 잡아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300일쯤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년에 한 300데나리온쯤을 받았다. 그럼 1년 연봉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해도 2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나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굉장한 액수인데, 큰일인데 쉽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작다고 하신 것일까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돈의 액수는 굉장히 크지만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처음에 주인에게 받았을 때는 와,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셨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주인이 떠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 나흘이 지나가고 한 달, 2달이 지나가고 세월이 길게 흘러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되게 내가 맡은 그 돈을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게 일상이 돼버릴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이야, 내가 잘해야지, 아마 누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마치 내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는 크지만 그걸 관리하는 일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이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것은 흔하고 작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자, 작다는 말은요,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일상이 될 때, 그때 그 일의 가치가,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줄어드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그저 이게 주인의 건지 내 건지 그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아마 어제까지 내가 했는 일인데 오늘도 뭐 그래 하면 되겠지 싶고, 이런 식으로 일상이 되어버릴 때 그 일은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일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상이 되고 흔한 일이 되어버리면 그건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은 이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하신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네가 잘해줬구나 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작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사람, 미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포함할 거예요.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매일 스치고 만나고 혹은 함께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 사이즈, 크기, 영향력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작다는 말은 작고 흔한 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흔해졌다. 이게 흔한 일이고 흔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작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일상이 된 흔한 일, 또 작은 사람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던 어떤 분이 유명한 연예인이 이 자리에 만약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저 뒤에 와서 앉았다.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배 시간이니까 좀 자중해야지 싶으면서도 자꾸 뒤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주목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이 뭐겠어요? 오늘 내가 어디 대통령 앞에 가서 임명장을 딱 받았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근데 임명장 받고 와서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적당히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작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이즈가 아니고 일상, 흔하게 된 거, 그걸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작고 흔한 일들이 또 작고 흔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복권을 사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는 복권 같은 거 절대 안 사는 철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가끔 복권을 사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권 사면서 제가 마음의 기대가 이 복권에 나는 꼭 당첨되리라 절대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습니다.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복권을 사서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야, 만약에 이게 뭐 하나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럼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저는 이런 거예요. 복권 1등이 만약에 당첨된다면 그래, 우리 애들 서울에 살고 있는 집부터 좀 넓은 데로 옮겨주자. 이 생각이 물론 탁 드는 거죠, 부모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해야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예전에 그 강월용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재단을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그게 종교를 망라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좀 넓은 모임이었어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모여서 좀 복음의 정신 아래서 뭔가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고 이런 그 단체인데요. 저는 작지만 그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하나의 소망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뭔가 그런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봐야지. 이런 꿈을 혼자 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될 일은 없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복권을 살까?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살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의 어떤 바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 그리스어로 연극에 사용되는 그 용어 가운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막 극이 전개되어지고 막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이 악당들에게 막 쫓기고 위협을 받아요. 아슬아슬한 찰나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문득 아주 강력한 누가 나타나서 딱 해결해 줘버리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막 큰 바람이 불어와서 악한 사람들이 막 무너지거나 지진이 막 나거나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그 상황이 딱 해결되는 거. 요걸 연극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걸 구성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당이 총을 겨누어서 선한 사람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해요. 일촉즉발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더니 악당이 번개를 막 찌르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영화 있으면 보러 가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의 어느 구석에서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팍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싹 지워주시기를, 이걸 기대하는 게 뭐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진 않는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건강한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야, 네 후손이 바다의 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평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종의 자식이어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장대했지만 그 약속으로 가는 길에서 주신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그대를 이은 건 야곱이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이어가다가 드디어 저 수백 년 뒤에 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번쩍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실현되는 그날이 오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을 약속을 믿고 걸어간 사람들의 발걸음 그 결말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 삶의 길들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나서 비로소 그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졌군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고 흔한 일상들이 쌓여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다. 그리고 작고 흔한 일들이, 그것들의 그 흐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작고 흔한 일들이며 우리가 만나는 작고 흔한 사람들이다. 그게 정말 귀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권을 맞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식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100% 없다고 말한다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 수 있지만 그걸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저 작고 흔한 일들의 마음을 담고 작고 흔한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삶을 바꾸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걸 칭찬하신 거죠. 너 작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줬구나, 그걸 칭찬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 작고 흔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작고 흔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미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걸 산제사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어디서든지 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된다 하셨죠. 그럼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뭘까? 내 마음을 담은 일상을 살면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마음을 담은 일상을 사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들을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내가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지,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일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서 그 찬송이 참 자꾸 떠올라오는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기 진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진심을, 마음을 담아서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고 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칭찬하시는 일이구나. 주인이 종에게 너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작은 사람들을 정말 잘해줬구나,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등대지기라고 하는 노래 아시잖아요. 등대지기, 학창시절에 많이 불러보셨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뒤에 가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등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등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 난 이 등대의 등불을 내가 딱 밝힘으로써 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지, 간절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등대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면 고맙지만 꼭 그렇지는 않겠죠. 등대를 지키는 일이 그 사람에겐 자기 일상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매일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험한 바다에서 난파되지 않고 작물을 찾아오게 만드는 불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상에 주어진 삶을 내가 마음을 담아서 잘 살면 성실하게,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면 내가 사는 그 일상이 나를 위해서 밝히는 등대의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봐주고 구원하는 불빛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라고 하면 세상의 등불 소금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작은 일들을 잘하면 돼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세상의 등불 되는 길이에요.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자기 삶을 뜻깊게 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셨구나. 우리가 좀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삶의 색깔이 다르고 다 살아가는 모습, 환경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상의 작은 일들을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더 잘 대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인사도 먼저 하고, 그리고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그러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등대가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